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날도 우리의 미래도 동일하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난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힘이 들어서 부르짖고 외치고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해줄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배출하여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의 시절들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그들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40년의 첫 번째 해, 첫 해, 광야 생활을 한 지 1년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성경에는 또 호렙산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고 같은 장소를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의 세월을 이제 보내거든요.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시내 광야인 바로 이 호렙산에서 1년간의 세월을 그들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모세가 자신이 경험한 1년 동안의 생활에 대하여 자신이 겪었던 1년 동안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백성들 앞에서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이 통과한 광야, 그 광야를 가리켜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렇게 모세가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을 출애굽을 하여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이후에 자신들이 겪어왔던 1년 동안의 삶을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1년간의 세월은 너무나 두려움과 힘듦과 어마어마한 위험과 큰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1년간의 세월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1년간의 생활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넌 사건이 홍해를 건넜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3일씩이나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 만에 만난 그러한 물은 쓰디쓴 물, 마실 수가 없었던 마라의 광야에 마라의 그 쓴물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백성들은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우리를 이곳에 이끌더니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이 여기서 그냥 말라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원망 섞인 일이 그곳에서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가져다가 바로 쓴물인 그 마라의 광야 웅덩이에 던져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셨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하튼 바로 이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홍해를 건넌 놀라운 기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3일 동안 물이 없었던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겪었던 장소가 바로 그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장을 넘어가서 보면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들은 배가 고파서 허기를 이기지 못해서 성난 폭도처럼 변하여 모세와 리더십들을 향하여 대항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에 넘어가면 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석을 깨뜨려 물을 마시게 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짐승들이 픽픽 쓰러지며 또 자식들이 퍽퍽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본 부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이성을 잃을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폭도로 변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 곳에서 정착해서 정착 문화에 익숙한 그들은 광야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은 천막을 치고 어떤 때는 매일매일 천막을 또 쳤다 걷었다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동 생활을 하기에 몸에 익숙치 않았던 그들에게 참으로 괴로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먹는 식단도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지만 매일 똑같은 음식을 그들은 4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먹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과일도 없다고, 채소도 없다고, 고기도 없다고, 마늘을 먹고 싶고 파를 먹고 싶다고 그들은 아우성의 소리를 내지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고달픈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평가를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 고달픈 광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겪어왔던 지난 1년간의 삶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오늘 31절 말씀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리고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 시간을 겪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힘든 시절들을 겪게 되었지만, 방금 전에도 제가 언급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풍부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이동 생활을 하게 돼서 수많은 이런 고난과 힘듦의 과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시기를 뭐라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그 겪어왔던 그 시기, 1년 동안의 시기를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지난 1년간의 과정을, 7년간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안아서 키워본 부모는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애지중지하는 마음으로 안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깨질세랴, 또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업고 안고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을 하여 660만 3,550명의 20세부터 5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죠. 그 외에 노인들과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300만에 가까운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군중들을 하나님께서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여기에 반하여 백성들은 1년 동안의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 32절. 이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백성들은 이래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무나 상반된 모세의 평가와 이들의 평가는 너무나 상반된 두 태도를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세가 과장된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무지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말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맞는 것입니까? 그들은 도무지 모세가 한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나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언제 그랬느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적이 있었느냐, 모세가 한 모든 말을 부정하며 모세가 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전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특이하게 이처럼 광야 생활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백성들이 걸어올 때 모세는 지도자라고 해서 혼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마를 보내가지고 그를 태웠습니까? 아니면 모세는 말을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백성들은 지쳐서 그렇게 쓰러져 가면서 걸어갈 때 모세는 그들이 메어주는 어떤 가마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지쳐서 걸어갈 때, 백성들이 굶주릴 때 모세도 같이 굶주렸고, 백성들이 목이 말라 애타할 때 모세도 똑같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는 너무나 상반된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든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과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서 안겨서 오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모세는 여긴 반면에 백성들은 힘든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다시 말씀드려서 숨막히는 환경만, 현실만 그대로 보고 현실과 환경 앞에서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광야 여정을 돌이켜볼 때 그에게 있어서 적어도 광야 생활은 자신을 안아주시는, 자신을 품고 여기까지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는 지난 1년간의 모든 상황을, 모든 자신이 여기까지 온 모든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무엇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가? 3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안으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품에 안고 오셨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첫 번째 3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30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말합니다.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적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품에 안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시면서 모든 대적들에게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1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 자신들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광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셨다라는 고백을 오늘 30절 말씀을 통하여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후반부를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죠.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투는 참으로 특이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투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게 합니다. 모세는 가운데 앉아서 아니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왔을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에 쫓겨서 도망을 쳤지만 모세의 팔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 병사가 승리하는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지만 그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꼭대기에 모세의 두 팔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안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 모든 광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했을 때는 그들에게 승리가 왔지만, 힘이 들고 세상의 여건을 보고 좌절하며 낭망하며 두 팔이 쳐졌을 때는 이스라엘의 패배 역사가 오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광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여기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실까요? 모세에게만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셨습니까? 반면에 똑같이 그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은 자신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내버려 두신 그런 하나님으로 모세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모세였다가 때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전락되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너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모세가 믿는, 그래서 너를 크고 두려운 광야 속에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느냐? 아니면 너와 별개인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었느냐? 껍데기만 하나님이었느냐? 너의 믿음 생활이 어떤 믿음 생활이었느냐?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참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평가를 해봐야 될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광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1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식처럼 안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힘든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자신을 그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이 타들어갈 때 때로는 바위까지 쳐서 바위까지 깨뜨려서 그곳에서 신선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적시게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바람이 불어 메추라기 떼를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들은 먹도록 했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40년 내내 옷 한 벌이었지만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인도했다고, 보호했다고, 그 옷을 입혀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서 그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길을 오는 동안 내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음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우리가 크게 뜹시다. 영적 귀를 활짝 엽시다. 그리고 모세에게 베풀어 주던 놀라운 동일한 은혜를 지금껏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 남은 인생의 모든 미래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3절 맨 끝부분에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애초에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가 북쪽인지도 헤아리기 어려운 그곳이 바로 험악한 무서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 있는 구름 기둥은 그들의 방향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더운 참으로 푹푹 찐 그러한 날씨 속에서 에어컨 역할을 하며 그들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밤에는 영하 이하로 떨어져서 매우 매서운 추위와 싸워야 했던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따뜻한 에어컨 히터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따뜻하게 그 품 안에 안겨있는 그런 어미닭의 그 품 안에 안겨있는 병아리처럼 따뜻한 그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불기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 광야길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은 앞으로 그들의 갈 길을 매일매일 구름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가이드했었던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는 그들은 행진하였고 구름기둥이 머무를 때에는 그들은 멈추며 40년의 세월을 그들이 그렇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확신한 그 어느 누구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그 뒤로도 평생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늘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칠은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오는 생활로 그는 늘 생각하며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침내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르렀고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6절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늘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불만과 원망 속에 똑같이 40년의 세월을 살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신들의 백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에 하소연하며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보이는 태도가 이 정도뿐이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그가 누구냐? 그는 내 아버지시다.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그 아버지 40년 전에 1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그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자신의 장래를 모든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그 아버지 바로 너희들 모두의 아버지시다. 너희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심을 그는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모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믿음은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똑같습니다. 40년 전에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셨고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1년 한 다음이나 40년을 한 다음이나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힘들되 기대고 안길 수 있는 자비로운 따뜻한 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모세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가진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똑같은 세상 속에서 힘들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찾아와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당당하게, 우리는 좀 더 의미 있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발걸음을 매일 옮겨야 하는 나그네 생활을 앞으로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네 길에는 눈물과 땀이 그 길에 서려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고독한 시기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한평생의 인생길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교수가 자신의 책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생이란 처음에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걷고 보니 미처 준비가 안 된 채 달려야 하는 마라톤으로 바뀌는 것이 인생이다. 예. 맥그라스 교수가 그렇게 어렸을 때 꼬맹이 때는 인생은 참 산책인 줄 알았는데 커서 이제 계속적으로 날마다 성장해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겪는 게 어떻습니까? 마라톤이구나. 마라톤은 걸어가는 게 아니죠. 마라톤은 뛰어가는 것이죠. 인생은 뛰어가는 것입니다. 조그만 지체에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 마라톤을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도에 달리다가 탈락을 하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므로 인하여 인생의 절망에 빠지게 됩니까? 네, 바로 이것이 우리네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 모세와 가진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걸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율법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모세가 아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장면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좋은 것을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늘 애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몰랐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다 보니 예수님으로부터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 제목을 명명하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사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몇 번이나 불렀느냐? 무려 39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동글뱅이를 치고 그 수를 헤아려 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39번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셨다. 너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모세처럼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너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의 본능 속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이미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아니면 매 새벽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맨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높이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 너의 하나님이냐? 진정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과 너의 삶이 어느 만큼 연관이 되느냐? 그 하나님을 어느 만큼 믿고 너는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너는 오늘도 누리고 있느냐? 너는 품 안에 안긴 자녀로서 감격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네게 있느냐? 나는 현재 품 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어떤 말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그분은 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남은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날마다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자주 찾아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는가라는 데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물가에 심기는 나무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가 하는 사실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으로 주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누리며, 오늘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곱씹으면서 묵상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는 행동하며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행동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배웠던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그 책의 주인공 돈키호테는 당시 중세의 온 천지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도려내고 학대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되기 위해 열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키호테는 미처 자기가 기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직 기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키호테는 기사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자가 되고 싶으면 성자처럼 행동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제자처럼 행동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마치 그렇게 될 줄 믿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죠. 자, 나왔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대로 살지 못해서 기사처럼 행동하지 못해서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평안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며 나가게 될 때 모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사시는 권사님 어떤 분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미안합니다만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뒷방 늙은이로 전락시켜서 집에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여하튼 그는 혼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던 그래서 모세를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속에서 안아서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여기까지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남은 미래 인생의 모든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안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품 안에 안겨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그러한 평강과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귀한 인생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그 팔에 안기세. 그렇습니다. 주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처럼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참 평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찾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한 주간 이런 은총 속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귀한 삶을 지켜주시는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의 모든 미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누리며 주님 주신 그런 참된 평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미래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안목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똑같은 세상 속이지만 그 안에서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를 맛보는 주의 거룩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겨서 이 한 주간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큰 은총에 감사하며 예물을 가져와 바치는 손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귀한 물질,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